progress. 자, 오늘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 22번부터 44번까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예레미야 9장 25,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며 땡땡 받은 자와 땡땡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강해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땡땡을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땡땡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가로 안에 다 공통된 말들이 들어가는데요. 두 글자이고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할례입니다. 자, 친구들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약속을 맺었다는 표시예요. 그 표시를 몸의 일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낸 것을 할례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할례를 받으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표시가 된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저 표시가 되어 있지만 마음 가운데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너희들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았던 자들이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든 내가 다 벌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겉으로만 할례 받은 척하고 마음은 할례 받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벌을 했을까? 23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땡에 죽으며 자녀들은 땡땡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어떤 식으로 내리시냐면 청년들에게는 땡에 죽고 자녀들은 땡땡에 죽는데요. 정답은 칼이고 또 자녀들은 기근입니다. 자, 청년들이 칼에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적군에게 공격당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근에 죽는다는 거는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벌하신대요. 왜? 겉으로는 할례 받은 척 행하지만 마음은 진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24번.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는데요. 에레미야 13장의 썩은 배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는 유다가 멸망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OX 문제인데요. 정답은 O입니다. 썩은 배띠의 비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허리에 배띠를, 허리띠를 채우라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띠를 벗어서 멀리 유브라데 강에 묻어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묻어놨던 허리띠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썩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몸에 붙어 있던 허리의 띠가 바깥으로 떨어져 나왔었을 때 썩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도 가까이 너희들을 함께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멀리 떠나 있으며 이런 띠가 썩어진 것처럼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썩은 배띠의 비유예요. 포도주 가죽 부대는 무슨 비유냐면 모든 사람들을 포도주처럼 가득 차게 만들어서 막 흔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의 교만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 두 비유 모두 유다가 멸망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O입니다. 25번. 에레미야 14장 10절 12절에 에레미야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의 고질적인 불성실함, 불신앙으로 그들을 멸하리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하리라고 하는 수단이 칼, 기근,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정답은 전염병입니다. 잘 외워주세요. 칼,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벌하셨대요. 26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땡땡될 자는 땡땡됨으로 나아. 본문 15장 1절에서 2절 찾아보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됩니다.
포로입니다. 죽을 자는 죽고 칼 받을 자는 칼로 당하고 기근 당할 자는 기근 당하고 포로될 자는 포로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을 그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벌이 있었는데 네 가지의 벌이 있었대요. 그 벌이 뭔지 한번 본문을 찾아볼게요. 에레미야서 15장 3절을 찾아보면 네 가지 벌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벌하실 때 이 네 가지로 벌하신다는 거예요. 죽이는 칼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찢는 개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서 아무도 돌보지 못하면 들개들이 와서 막 해친다는 거예요. 또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이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그대로 버려진 채로 있으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고 또 땅에 있는 짐승들도 그 사람들을 지켜줄 이들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 들짐승들이 땅의 짐승들이 해친다는 거예요. 칼, 개, 새,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 므낫세는 유다 어느 왕의 아들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15장 4절에 보니까 므낫세는 유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29번. 웰스 문제입니다. 에레미야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면서 결혼도 하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도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와 해산한 어머니와 또 그의 아버지가 독한 병에 걸려 죽으며 어떠한 애곡도 무의미하고 유다에 더 이상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O입니다. 자, 유다의 멸망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면서 큰 어려움과 슬픔이 올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자, 30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땡땡땡이시여 라고 하면서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처시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OX 문제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의 세계 적군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위 본문에서 유다의 죄는 우상 숭배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우리 지난 1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서 가로넣기 이 푸른 나무 있었던 문제 기억나나요? 네. 그 푸른 나무 이 본문에서 유다의 죄는 우상 숭배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 문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땡땡로 치부하는 자는 땡땡땡이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가로넣기 문제인데요.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가로에 이렇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번째 가로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 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 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새로 비유된다는 거예요. 자고새가 뭐냐면 메추라기가 같은 약간 그 작은 들새의 한 종류를 얘기하는데 이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도 아니한 알을 품어가지고 그것이 품었다가 막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알이 자기 새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알을 속여서 품은 것이 결국 이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마치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도 아니한 알을 품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33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땡땡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땡땡이시오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정답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나와 있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대요, 친구들. 자, 흙에 쓴 글씨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흙에 쓴 글씨들은 금방 지워지죠. 돌이나 바위에 새긴 글씨는 지워져요? 잘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런데 흙에 새기는 거는 잘 지워진단 말이죠.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들은 마치 흙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처럼 여호와를 떠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4번. 이날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날은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이날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정답은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정답은 O. 예레미야 17장 24, 25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번도 OX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위 본문의 뜻은 하나님은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말하는 것이다. 토기장이 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손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임이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다음도 OX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잘못된 종교적 열정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도 번제의 제물로 바쳤다. 맞아요, 틀려요? 네, 지난 시간에 이 부분 나왔죠. 맞습니다. 무고한 죄를 짓지도 않는 자기 아들까지도 죽여서 번제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죽였던 이 골짜기와 이 장소가 혹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나나요? 그 문제가 다시 한번 복습이 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기억나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온기를 깨뜨린 것은 유다의 파멸이 돌이킬 수 없음을 강조한 행동이다. 도벳에서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됨으로 여호와께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무엇이라고 불렀죠? 기억나나요? 똑같은 정답이에요. 정답은 죽임의 골짜기입니다. 야, 이 답이 똑같은 게 몇 번 반복되니까 이 문제는 잘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친구들? 자, 그럼 39번. 에레미야와 바스울에 관한 이야기래요. 에레미야가 너희들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듣지도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면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나라의 관리자였던 바스올이 화가 났어요. 말이 그 말 때문에 화가 나서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바스올은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예레미야의 유다 멸망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금시켰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스hul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골 미사빕. 이 바스hul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사방에서 두려움이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골 미사빕. 이거는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참 좋은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바스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라고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 뭐라고 쓰면 돼요? 마골 미사빕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3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구금에서 풀어주시고 결국 바스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거기에서 죽어 묻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마골 미사비 뜻이 뭐예요? 사방에서 어려움이 당한다는 거죠. 결국 바스울은 에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었지만 결국 바스울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죽어서 묻힐 것이라는 거예요. 자, 4번. 유다 왕들의 보물을 남겨두고 백성들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증품들은 원수들의 손에 탈취되어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데 왜 틀리냐면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유다 왕들의 보물은 남겨두고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다 왕들의 보물까지도 다 모두 다 백성들의 부와 왕들의 보물까지도 다 탈취되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었대요. 자, 다음 문제. 예레미야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믿으세요. 열심히 죄에서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주지 않았죠. 아,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했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멸망당할 거야, 망할 거야 라고 안 좋은 말만 악담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주 다른 사람들이 귀에 너무 거슬렸죠. 그래서 바수울은 에레미야를 결국에는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자,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쁜 말만 하게 되니까. 안 좋은 말만 하게 되니까.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조롱당하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됨이다. 자기가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에레미야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자, 41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받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바수올과 스바냐를 보내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부탁합니다. 두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어 부탁을 했을까요? 에레미야 21장 1절에서 2절 찾아보니까 에레미야에게 부탁했습니다. 자, 에레미야 21장 6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땡땡땡이 죽으리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죽으리라 했을까요? 21장 6절에 보니까 뼈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거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칼, 기근, 전염병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 21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43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땡땡땡과 땡땡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또 나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자, 21장 8절 9절을 통해서 가로넣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정답은 생명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도 사망의 길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길인 칼, 기근, 전염병 너희들 만날 거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OX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화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복을 내리기 위함이라 하시고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불사르러질 것이라 하셨다. 정답은 21장 10절 말씀 보면은 정답은 입니다. 어디 부분이 틀렸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화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자, 복을 내리기 위함이라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고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했던 그 할례 받는 척하고 만으로는 할례 받지 않는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아주 공고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죄를 그대로 두면 벌이 되지만 어떤 벌이 왔었죠? 칼, 기근, 전염병 같은 그런 벌들이 오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돌이키면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주 간절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에 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만나겠습니다.